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 일이 안 좋았던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좋아지고, 도리어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참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꼭 위기라고 해서, 꼭 안 좋은 일이라 해서 그게 끝까지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좋은 일이라고 끝까지 계속 다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길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자기가 원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갈 줄은 몰랐어요. 어떤 모습이요? 죄수가 돼가지고 수갑을 차고 착고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쩔렁쩔렁 이러면서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 배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기가 아주 안 좋아서 이 시기에 가게 되면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리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풍랑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게 되고 막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 말 듣고 출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돌아가실 분이 없고 다 편안하게 육지에 다 살아서 올라갈 거니까 마음껏 음식 드시고 이제는 널조각이든 배에 어떤 것이든 붙잡고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배가 정말로 깨졌어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냥 이렇게 배 파편 하나씩 붙잡고 그러고선 올라갔더니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웅크리고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닥불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품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가서 나무를 더 갖다가 막 불에다가 얹어서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글쎄 그 나무 덤불 속에 있었던 뱀이 사도 바울을 꽉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성경에 보니까 독사래요. 독사.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요즘은 그래도 독사의 독에 이렇게 치료제들이 나와 있지만 그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독사에 물리면 그냥 막 입으로 그 독을 빼내다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을 탁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해, 아이고 독사한테 물렸네 하고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 저 죄수 진짜 맞아, 물에서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지만 틀림없이 죄수니까 천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독사가 물어서 결국은 붙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삶이 행복할까요? 모든 매사가 속상할까요? 말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속상해요. 어떻다고요? 속상해요. 똑당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여간 원하지 않는 배를 탔어요. 거기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배가 다 파선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멜리데 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워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닥불에 불을 더 올리는데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문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천벌받았다고 옆에서 삐죽거려요. 아주 속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인생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야, 나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한 번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염려가 생겨요. 자꾸 환경이 자꾸 나를 옥조해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좋게 하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다가 에이구,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안 풀리나 봐, 이렇게 환경에 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합니까? 믿음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게 하신다, 이 연단과 고비와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간증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안 되면 그 다음부터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생겨.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가? 이런 의심이 자꾸 찾아오는데,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한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먼저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 물 위로 탁 들어갔더니 바람은 막 불고 파도는 치는데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안 보이는 순간에 의심이 들어와서 쑥 빠진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들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 봤지만 잘할 것 같아요. 평생 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그런 파도에도 수영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갑자기 경황 속에 쑥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막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의심을 다 버려야 돼요.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는 한쪽에는 염려가 있고 한쪽에는 믿으려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이 생기게 하는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날 택한 것은 절대로 나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고 배가 파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거기 아팠던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도 고치고, 사도 바울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갈 때는 3개월 만에 떠날 때 아주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배에다가 먹을 거 챙겨주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니까 로마에도 그 소식이 전달돼서 믿는 사람들, 형제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도리어 더 명예는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 보면, 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 집사고 목사지만 합력하여 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나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때문에 아주 끝장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비와 연단을 못 넘어가고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십니까?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가?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한번 잘 살펴봐라, 내가 진짜 나 사랑하나 한번 살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기로 했어요. 내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나, 내 물질은 어디다 많이 쓰나.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평가해 보면, 그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실 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기도하라고 했더니 피곤하다고 싫대. 왜?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좀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그랬더니 피곤하대. 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좀 눕는 게 더 좋대. 그래갖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러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 이거 모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도리어 다 좋아지는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믿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래, 헛된 믿음. 그런 걸 보고 개꿈이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성경에 한번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이에요.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 예,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뭐가
고통을 주나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10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지금도 계속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모함하며 앉아갖고 누구를 막 어떻다고 모함해. 뒤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 그리고 조급해. 자만하고. 근데 뭘 또 사랑하냐면 쾌락을 사랑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5절 보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종교의식은 해요. 예배는 드려. 교회는 다녀. 직분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해.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냐고? 글쎄, 하나님이 나 챙겨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나 챙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렵지만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이것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결론은 자기만 사랑해요. 쾌락만 사랑하고. 맛있는 밥 먹으러는 차를 타고 1시간도 가. 근데 교회는 찻길 2개 건너는 거 멀어서 못 오겠대. 멀어서. 참 그래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년 초에 사장님이 미국으로 출장 가라 그래도 예! 이러고 갔다 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신년 초에 축복성에 나오라면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연초부터 바쁜데 사람 오라가라 한다고 이걸 투덜투덜해.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커녕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너.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TV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래. 근데 그 사람은 TV가 목자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대. 알고 보니까 드라마를 좋아해.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만큼 좋대.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요. 셀 모임 오라고요. 아, 예, 바빠요. 뭐 바쁜가 봤더니 다음 드라마 재방송 못 넣으라고 바빠. 지금 자기의 모습이라면, 이걸 다 평가할 때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잘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생기게 하고 사람과의 갈등 생기게 하고 몸에 병이 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잘 어긋나고 뭔가 이상하게 꼬이게 하는데도 철석같이 믿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막 속이 타요. 그리고 막 문제가 생겨. 아이고 마침내 좋게 해줄 거래. 왜? 자기는 이상한 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요, 야야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경고장 보낸 거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아이고 내 가슴아, 아이고 내 가슴아. 그래.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대화가 영 포인트가 안 맞아. 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너 오래 다녔다. 너 5대째 예수 믿지? 근데 왜 안 풀렸는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너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너는 5대째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냐 네가 문제냐? 하나님이 너만 딱 꼬아가지고 너만 일부러 애매기게 그러겠니?
이거 전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겠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니까 뱀에 물린 것도 도리어 복이 되고, 배가 파선해도 도리어 그게 자기에겐 축복이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막 채워주시고, 나중엔 두고두고 먹을 만큼 채워주시고, 새방에 가서 앉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쫙 보내줘가지고 그 새방이 지금도 셋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새방이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셋집에 살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셋집이 유럽의 문화를 창조하는 장소가 됐어요. 서양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 그 조그만 셋집에서 들락들락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한번 너의 집을 그렇게 열어본 적 있냐? 동네 사람이 들락달락하게. 집은 못 열어요. 아이고, 지하방이고 좀 누추해서. 그렇다면 좀 가까운 어디 그 조그만 싼 이름 없는 명품이 아니래도 괜찮은 커피숍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내 이웃한테 선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얘기해 보려고 시간 내본 적은 있냐? 바쁜데 언제 그런 시간 내겠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국수 먹고 앉아서 거기서 1,000원짜리 커피라도 하나 사서 먹을 때 그때 너 무슨 얘기하고 주로 이야기하냐? 그때야 그냥 세상 흘러가는 얘기하지요. 그러면 내 얘기는 언제 하고? 하나님 좋아한다는 그건 언제 표현하려고? 그거야 나중에 정말 속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얘기하지요. 너하고 속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글쎄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하고도 너 속마음 터놓고 얘기 안 하잖냐? 그러니 너가 언제 하나님을 자랑하겠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 전체를 딱 덮어버리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게 있다면, 연초부터 딱 마음을 먹을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내 속에 그 사랑이 안 생겨. 그러면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 쪽으로 마음 뺏기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끝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우리 보고 써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처음에 500명이 시작했고 그 다음엔 120명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야기하다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다가 빌립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라.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었다면 이제부터 영택이 네 행전이 되게 해봐. 여러분에게 그래요. 김집사, 네 행전이 되게 해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삶으로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놓게.
그렇다면 너의 인생의 그 항로에서 배가 파선하고 뱀이 너를 물고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결과가 좋게 만들어 놓게. 하나님은 자신 있대요. 우리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 행전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하면 2020년도는 마지막 순간 딱 돌아보면, 이야,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았네, 나 때문에 아무개가 신앙에 진보가 생겼어, 나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둬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을 꿈만 꾸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